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또 가장 필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 아니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전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고 또 전도 대상이 살아있을 때에만 전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전도의 시급성이 있어요.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소그룹 셀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셀 교회의 아버지라 알려져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간호사였고 아내 때문에 친하게 된 의사가 있는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사고 기회가 되면 그분과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의사와 신나게 야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 그에게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 한창 신나게 야구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이 이야기 끝나고 그리고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그만 시간이 이제 급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생에 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3주 동안 영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생겼냐고, 갑자기 왜 우냐 그랬더니 여보, 그 의사가 죽었어요. 아니 왜 젊은 의사가 왜 죽어? 그랬더니 수상스키를 타다가 떨어졌는데 다른 배가 가면서 몸을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의사의 가족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의사가요, 목사님을 존경했대요. 그리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꼭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성령께서 3주 전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은 내 생애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쳤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인데 그 배경은 열왕기하 6장에 나와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다 군대로 에워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되다 보니까 성 안으로 물자 반입이 불가능하잖아요. 성 안에 물이 떨어지고 또 음식이 떨어지고, 그래서 굶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거의 반 미친 것처럼 자식을 잡아먹자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서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서 삶아먹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 되면 백성들의 지도자인 왕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도 엘리사를 죽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아람 나라가 이 나라에 쳐들어온 이유가 엘리사 때문에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이니까 엘리사를 죽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 안에 굶주림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무슨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그 힘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 은혜는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우리가 여기 돈의 가치라든가 또 곡식의 양을 다 알지 못해도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가난한 사람도 아주 작은 돈으로 양식을 많이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굶어서 죽어가는데 누구나 돈을 지불하고 많은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은 듣고 받아들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그런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복음 전도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도 생명도 삶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절망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희망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절망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렇게 돼 있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고대로 돌아가 보면 말이죠, 왕이 행차할 때에 왕이 타는 마차에 누가 탈까요? 당연히 왕이 타죠. 그 마차를 몰고 갈 마부가 타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차가 가는데 길이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몸이 기울어진다든지 어떤 위험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마차가 기울어지고 그럴 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할 사람을 태운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그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누가 그런 역할을 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대통령 가장 가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 사정을 오죽이나 잘 알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사정을 다 알고 있는 한 장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누구나 다 싼 값으로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죠. 장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경호실장, 비서실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이 장관이 하는 말은 정확한 사태 파악하고 정확하게 냉철하게 분석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굶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관은. 이런 불신앙이 그 장관의 불행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사건도 결국 지나가고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회복이 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더욱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난은 지나가고 삶은 회복이 될 것인데, 회복된 다음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죠.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때 양심을 저버리고, 그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일이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가능하긴 해? 그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장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겠지만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싼값으로 양식을 원 없이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지만 너는 먹지 못한다. 다른 말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20절에 보면 이 장관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려보매 죽었더라. 이태원에서 깔려 죽은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 바깥에 아람 진영에 양식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밀려나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이 장관이 백성들의 발에 깔려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입니까? 절망으로 사는 사람, 절망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희망으로 사는 사람, 누굴까요? 4명의 나병 환자. 이 장관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 안에 살 수 없어요. 나병이, 문둥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바깥으로 쫓아내죠. 성 밖 아무 데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격리시켜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자기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에 딱 고립되어서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성문 어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1절에는 소문.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매매하는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서.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격리되어 있는 그 장소로부터 나와가지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사는 사람,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희망을 가진 것인가? 2가지 희망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죽음을 각오한 희망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희망.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 안에 백성들도 죽어가고요, 굶주림으로. 성 바깥에 자기들이 있지만 역시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그대로 있어도 죽어요. 그러나 어째서 그냥 앉아서 죽기만 기다릴 수가 있느냐?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그 말이죠.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나병 환자라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람 군대가 발견하면 화살을 날릴 수가 있잖아요. 더 가까이 다가서면 그 칼날에 배임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죽게 되면 할 수 없다, 죽어야지. 그러나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를 궁리를 여겨서 먹을 걸 주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거예요. 죽는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절망이 99%예요. 절망. 그러나 모든 절망을 거부하고 1%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것은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열려있는 길이에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나오지 않죠. 거기서 굶어 죽을 거예요. 성 바깥으로 나오면 또 아람 군대에게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포로가 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만 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인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국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 발버둥 쳐보셨어요? 살려고? 그게 누가 그러더라 그거 하고요, 내가 발버둥 치는 건 달라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우 있어요.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더 가난해질 데도 없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딱 받아들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에서 나를 다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자유해요. 이상하게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힘일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죽는 자가 누리는 용기일 수 있는 것이, 여기서 희망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4명의 나병 환자의 희망은 죽음을 각오한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가지고 나가다 죽을 수 있지만 희망한다 그러면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들의 희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희망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가서 보니까 막사를 들춰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성경 스스로 설명합니다. 이게 6절이에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 표현이 중요해요.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도록, 아람 군인들이, 아람 군대가 그렇게 들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가 있느냐?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가는 소리가 있는. 나병이라는 것은 몸이 문드러지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이 없어져 버리고 발가락이 다 문드러져 버리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기웃기웃 하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서로 그래도 힘을 내자고, 가보자고, 혹시 양식을 주면 살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을 하면서 가는 이야기가 있을 뿐이에요. 발걸음 소리,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소리가 있을 뿐인데, 그것이 큰 근대 소리 같이 또 큰 병거 소리 같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 비무장지대, 그 우리나라 군인들인 초소에 북한과 관계가 나쁘면 확성기를 뭐 수십 개 수백 대의 확성기를 모아가지고 굉장히 센 출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멀리서도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한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늘에 천둥이 우는 것처럼, 우레가 우는 것처럼 큰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리는데, 이 4사람의 내는 소리가 막 큰 병거 소리, 전차 소리, 혹은 큰 군대의 소리로 그렇게 들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한 것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막 군인들이 쳐들어온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이거 용병일 거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미리 돈을 주고 와서 도와달라고 한 용병들,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수없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집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달아나는데요, 7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7절을 잘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버리고 그대로 두고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데
뭐 하나 챙길 겨를이 없이 그냥 얼마나 두려웠는지 주랭랑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음식도 있고 군수물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보화들도 있고, 그런데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을 두고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합니까? 나병 환자가 더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그러나 상황이 좀 더 낫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도 모든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 주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시고 저주, 죽음, 형벌을 다 십자가로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은, 그러면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이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게을러지고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너 절망해라 그렇지 않아도 절망한단 말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선택해야 돼요. 희망을 생각하고 또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하고, 그러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을. 희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8절 말씀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상황 속으로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세요. 죽겠지만은 혹시 만에 하나로 살 수가 있다면 가서 양식을 구해보자 라고 갔는데 아무도 없고 막사가 텅텅 비어 있는데 막 그냥 음식이 쌓여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세상 말로 하면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배 터지게. 아마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해질 무렵에 갔으니까 저녁 시간 아닙니까? 저녁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이죠. 아람 군대가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을 차려놨는데 용병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에서 달아나 버렸잖아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막사에 들어갔을 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뭐 보이기 시작하죠. 주변에 보니까 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금은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다 가져갈 수도 없고 하니까 보는 대로 땅을 파서 했는지 어디 뭐 그냥 나무 그늘 밑에 숨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다 감추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횡재죠, 횡재. 세상 사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났다면,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축복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자기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야 뭐 그냥 굶어 죽어가든 말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사람을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3가지 케이스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미미한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 가는데 이 굶주림의 문제, 기아로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왕이 아니죠.
장관이 아니에요. 무슨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 책사들이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하죠? 4명의 나병 환자가. 4명의 나병 환자. 저들이 멸시하고 버렸던, 무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주제에 뭐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어? 내가 가방끈도 짧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그래서 절망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 미미한 사람, 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도 쓰시고 권력자도 쓰시고 지식인도 쓰십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미한 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나 같은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나.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붙들면 쓰시는 거예요. 한참 먹고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깨달아진 것.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신나게 먹고 있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간다. 그것이 생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 누굴까요? 4명의 나병 환자를 멸시한, 버린 4명의 나병 환자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들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버린 사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죽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성 안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4명의 나병 환자는 성 바깥에 있어요. 아람 군대가 죽이면 누구부터 죽일까요? 4명의 나병 환자부터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전염이 돼도 성문을 열고 한 구석이라 격려시켜서라도 4명의 나병 환자 들어오라 그래야 되는데 들여보내지질 않아요. 자기들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자기들을 거부하고 버리고 멸시한 그 성 안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헤아리기로 깨닫고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백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현실적인 객관적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래요. 왜 그럴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 바깥에 아람 군대가 있었던 진영에 음식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 소식. 굶주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식.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 그것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누려야 될 은혜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신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기회를 붙들면 쓰신다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그것을 9절에 기록하고 있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해질 때, 해가 지면 어두워지잖아요. 아람 진영에 가서 하여튼 신나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귀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감추고 있잖아요. 시간이 적지 않게 흘렀을 거예요. 그게 새벽인지 밤 11시, 12시인지 모르지만 그 한밤중의 시간이죠. 한밤중. 한밤중 어떤 시간이에요? 잠자야 될 시간 아닙니까? 어차피 한밤중이니까 내일 아침 가서 소식을 알려줘도 늦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 같다, 그런 시급함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다. 한밤중,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은 백성들, 굶주림으로 죽어간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 전도해도 되고 내년에 전도해도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마음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잠잠할 수 없다. 본문 뒷부분에 보면 침묵해서 안 되겠다는 마음을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갖지 않습니까?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데, 가지고 있는데 침묵하고 잠잠히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랄프 네이버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가는 주유소가 정해져 있어요. 가면 꼭 같은 직원이 자기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11시에 성령이 랄프 목사님에게 너 지금 주유소로 가라. 그 주유소로 가라. 한밤중인데요. 한밤중.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마음에. 그런데 자기 마음에 말씀해 주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차를 몰고 그 주유소로 갔어요. 주유소 불이 다 꺼졌습니다. 이 목사님 보면서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영업 끝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온 거는 기름 들어온 거 아니고 너를 보러 왔지. 네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떻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온 거야. 그러자 이 직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내 몸이 너무 심각해져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죽게 될 것인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려워서 내가 죽음을 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목사님에게 좀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상담하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가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소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는 한밤중 내일 아침에 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내일까지 시간을 만약에 지체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게으르고 싶고 어떤 때는 좀 쉬고 싶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 같다. 화가 내게 임할 것이라. 이런 전도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저는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